에고 에이미가 중요한 이유는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 그 다음에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리고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이 11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1장의 현장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바로 여기가 베다니예요. 이쪽이, 그죠? 예. 그래서 백바게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감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에요. 승천하신 곳.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그 근처에 다 있어요. 요게 반경 한 2km에서 길면 한 5km 정도까지의 그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제가 지도를 또 보면 여기 갈릴리에서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쭉 거쳐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베들레헴 여기 있고, 예루살렘 근처가 바로 이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오시는 길에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숙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에 가면 거기에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묵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저 동네가 아주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10배가 모인다고 그래요. 그 이상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치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로 인산인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50km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야가라 가는 거리보다 먼 거예요. 그거를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예루살렘 왔다가 항상 숙소는 베다니에 가서 한 2km에서 3km 정도 되니까 베다니에 걸어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베다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 또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름을 그렇게 줬죠, 그죠?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 고통의 집이다. 또 하나는 무화과의 집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화과의 집이다. 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마지막 라스트 선데이죠. 십자가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이거를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종료 주일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세요. 그래서 베다니로 또 가셔서 거기서 하루를 묵으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야. 이른 아침, 그러면 월요일이겠죠. 그렇죠? 월요일 날 시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하나가 있어요. 왜? 베다니는 이름이 뭐예요?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있겠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가시
가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스토리가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베다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으로 무화과가 많은 마을인데 무화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이렇게 생겼는데 무화과는 보면 꽃이 없대요. 그래서 없을 꽃이 없다, 무화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저 열매 안에 있는 저게 다 씨가 있고요, 꽃이 있어서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꽃이 없어, 화려하지 않아.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열매가 그 안에 아주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했나 모르겠지만 다시 지도를 보면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묵상을 해봤는데 베다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고통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곳,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곳. 이 땅에 보면 겉은 화려하지만 조명이 번쩍번쩍거리고 축제 같은 그런 땅인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해 보지만 안에 emptiness, 공허함이 있는 이 땅이 바로 베다니가 아니냐라는 하는 묵상을 해봤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 그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베다니를 찾아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설교의 적용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성경에서 무화과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꽃이 없어 무화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무화과, 이 주님이 찾으시는 무화과, 그것은 뭐냐라고 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로, 그래서 그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뭐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네, 저주해버리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죠. 그런 자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 상태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딱 생각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떠난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베다니와 같은 가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슬픔과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나요? 아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 그대로 있었던 에덴 동산은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삶,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emptiness. 화려한 조명을 받고 화려한 막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수많은 팔로워가 있지만 그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그 사람은 주님 없이는 emptiness 밖에는 될 수 없다. meaningless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어디다? 베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쪽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를 하나 갖고 와.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베다니와 백바게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근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입구에 와서 입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이를 좀 재봤거든요. 재봤더니 2km 정도 돼요. 2km 조금 넘어요. 근데 우리가 지저스 인 더 시티 보면 퀸스팍에서 이게 블로우로 올라가고 블로우에서 0으로 와서 0에서 쭉 내려가서 칼리지도, 요게 딱 2.2km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코스 그대로 그 거리 그 정도로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쭉 가시면서 백성들의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왜? 6월절이니까 6월절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살고 있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그냥 이 베다니까지도 꽉 찬 거예요. 길거리에도 막 그냥 천막 치고 막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때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길부터 쭉 그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베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1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르러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갔다. 자, 6월절 기간 동안 항상 머물렀던 곳이 베다니였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사건,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베다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그곳이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감람나무인데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옆 마을이 바로 베다니였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런 세 남매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며 그렇게 주님이 매번 신세 지시고 예루살렘 갈 때마다 거기서 주무시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 지금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일찍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부모님을 보냈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오빠가. 예. 그때 당시에 여인들끼리 산다라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오빠가 있어서 아빠처럼 울타리가 되어주고 모든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그랬던 오빠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고난이 오지? 꼭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주님이 나의 living water, the bread of life.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배고파야 되지? 가난해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가 그냥 있는 거야. 다 죽은 거야, 다. 그런 절망의 상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850대 1, 850명이 엘리야 하나를 못 잡아먹어갖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냥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요. 그게 나이가 70세예요 70세에 불러서 하늘을 봐,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바다, 모래 거기 뭐 웰드네스니까 모래를 봐, 이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 거야. 그렇게 축복으로 약속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70세에 불렀는데 100세에 이삭 하나 주셨어요. 30년을 기다리게 했단 말이에요. 30년을. 아니 약속을 해놓고 30년이 무슨 말이에요? 30년이. 우리는 3년도 힘들어. 아니 석 달도 힘들어.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마저도 바치라고 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생명이요 전부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나라도 망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믿음의 꽃을 피웠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니라.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면서 이틀을 딜레이 하셨다라는 거야. 더 요하셨다. 그럼 뭐죠? 장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는 정말 생명의 생수의 강이고 생명의 떡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잖아. 주님이 생수의 강이잖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뜻이 있겠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멘? 근데 사탄은 어떻게 치고 오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봐, 주님이 너를 버리셨어. 주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 말씀이 다 거짓말이야. 야, 안 죽어.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은요, 사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 베드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라. 마르다가 주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이게 당사자라면, 내가 그 당사자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오셨냐? 벌써 아직 죽기 전에 희망이 있을 때 주님을 빨리 오시라고 불렀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오셨어. 죽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딜레이 하시고 갔더니 사흘이 됐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틀 먼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 이틀을 기다리시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사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틀 걸렸다는, 이틀. 그 정도로 먼 데 계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흘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질문보다는 주님 앞에 하울을 묻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됩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울을 묻는 거예요. 하울을 묻는 자들에게는 늘 오늘도 내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what 이러고 막 why
와이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거예요. 왜? 늘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자, 예수님에게는 병자나 죽은 자나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치유하는 거나 죽은 자를 치유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어요. 그 태초부터 주님은 계셨어요. 그 창조를 같이 동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병든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살리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은 같을지 몰라.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슈인 거예요. 병들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어요. 병들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좋은 병원 가려고 무슨 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대장암 말기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막 서울대학병원 연락하고 막 그냥 막 다 연락하는, 삼성병원으로 오고 막 뭐를 할까, 한국에서 좋은 병원이란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근데 딱 죽고 나니까는 병원 찾아가요. 딱 죽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례식 어떻게 할 거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있을 때는 계속 병원 의사 막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치료할 수 없나 막 사방팔방 알아보다가 딱 죽고 나니까는 이제 장례식은 어떡하지? 끝난 거예요. 희망 제로. 1%도 없는 거고는. 자, 여기 중요한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왜 4일일까요? 4일이 딱 그때 와서 이제 살리시잖아요. 예수님도 3일 무덤 속에 계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3일 4일이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유대교회는요, 이 카발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 카발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유대교의 신비주의적인 전통이에요. 구전되는 비밀스러운 지혜를 이야기해요. 랍비들이 토라를 연구하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의 일부를 바로 카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카발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자기 시신을 3일 동안 돌고 다닌대요. 맴돌고 있대요. 그 시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그 시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대요. 그래서 죽은 지 3일이 지나서는 이제 4일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카발라 때문에 죽은 지 3일 안에는 죽었어도 뭐가 있다는 거야. 희망이 있어요. 왜? 아직 이 시신 주변에 죽은 자의 영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카발라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들 안에 하루 이틀 3일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 1%의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까버리시려고 아예 4일을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왜? 그 가르침도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일이 돼서는 뭐라고 거기 카발라에 나왔냐면 4일 이후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4일째 되는 날에는 그분이 살리시지 않는 한 절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이 4일째 딱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4일째 등장해서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유대교의 카발라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아시고 끝까지 기다린 거야. 그것까지도 다 erase 해버리려고. 한 이틀 하루 있다가 오시면 그 카발라의
저게 맞네, 살아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마르다도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벌써 뭐하다고?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제는 제로. 카발라의 그 어떤 희망도 3일이 지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냄새가 나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소생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기다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죽음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다 가졌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넘버원 가장 부자인데 오늘 너 일로 와, 오늘 밤에 너 죽었어, 이게 데리고 가면 그 가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는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죽음은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 이 진시황이 진나라 31대 군주고 6대 왕이에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전국을 통일했어. 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해서 중국 최고의 첫 번째 넘버원 퍼스트 황제가 됐어요. 심지어는 세계 최초야, 이 진시황이. 그래서 여러분들 차이나 그래요. 차이나의 CHINA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나가 진이라는 CHIN 친이거든요. 그래서 차이나가 친에서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진시황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완전 짱이에요. 짱. 근데 이 진시황이요 40살 때부터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뭘 구하러 다녔어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절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냥 막 전 세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초나 모든 걸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막 엄청난 걸 드셨대. 그 보면 나와요. 엄청난 거. 심지어는 먹는 거로 안 되니까 미신을 엄청 섬겼어. 이 미신을 섬기면 더 오래 산대. 그래서 미신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0살에 죽었어요. 나보다 더 못 살았어. 그렇게 죽기 싫어가지고 지랄 관광을 했던 그 진시황이, 이 중국 사람들은 큰일 나. 리을을 했던 그 진시황이 50살에 죽었어. 50살에. 왜 그래요? 죽음은 절대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 생명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뭐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I am the resurrection.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냥 어떤 훌륭한 어떤 의원이 아니에요. 부활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에고 에이미. 그래서 생명이 강이고 뭐고 뭐 모든 거 나는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 꼭 그걸 잊지 않아요. 부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 그 자체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획득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자체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못 받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저주받고 형벌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뭐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evidence,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다? 헛되지 않다.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resurrection이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주님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돼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약간 힌트를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깊이 가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증거가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는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쏠 수 없어요.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도 율법도 우리를 쏠 수 있었어요? 없다. 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 I am the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해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오너라. 와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거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잘 보세요. 단순히 예수님은요 그냥 호흡만 주시는 게 아니야. 살아났는데 여전히 병이 있어. 그거 뭐야? 그죠? 딱 눈을 떴어. 나사로가 사흘 만에 눈을 떴어. 근데 여전히 병이 있어. 죽을 병이야. 그러면 그거 뭐야? 그냥 예수님이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병으로부터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나사로가 딱 듣고 나니까요 벌떡 일어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이름을 댔다라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만약에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그러면은 전부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거든.
근데 나사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일어난 거야.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의 지금 제일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뭘까? 그걸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선포.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를 어둠에 이르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망에서 나올지어다, 그 절망에서 나올지어다, 그 괴로움과 우울증과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나올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하셨던 그 외침, 그 선포가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좌절에서, 절망에서 여러분들 어떤 치료하고 싶은 병이 있어요? 어떤 치료하고 싶은 그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어라! 그 절망에서 나올지어다, 그 두려움에서 나올지어다. 지어라! 사단의 어두움, 그 어두움에서부터 나올지어다. 여러분, 목사도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화도 나고 막 그냥 막 짜증도 나고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올지어다, 그 어두움의 생각으로부터 나올지어다, 그 죄의 생각으로부터 나올지어다. 아멘? 예. 어제 우리 뉴 커넥션 한다고 그냥 아침에 10시 몇 분부터 와가지고 두드려 부시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찬양하고, 야, 근데 내가 갈 데가 없더라고. 이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애들은 1층 지하 뭐 할 것 없이 막 그냥 막 하고. 근데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한 가지 마음은 이게 너 언제 가지? 설교 안 해. 그게 내 본성이야. 근데 한쪽 안에서는 너무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야, 너무 아이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연합해서 하는 모습이요, 그냥 너무 즐거운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들이 심었던 시간들과 이 열정들과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들을 묶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내 영적인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시에 갔지? 하여간 제가 10시 몇 분에 책상에 앉았어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우리 안에 목사도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하죠.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예? 예.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두려움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두려움에서 나올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호흡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예, 그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건강이 회복되는 거야. 나사로가 딱 깨어났는데 마르다 보고 누구세요? 마리아가 오빠 왜 그러세요? 멀쩡하게 살아났는데 정신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진 않지만 그냥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를 못 알아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면 뭐예요?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자 봐요,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병에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똑같이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다 알아보게 됐어요. 이제는 똑같이 이전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I am the life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I am the life라고 하는 것은 삶을 회복시키는 거. 그냥 단순히 맨날 집에서 처박혀 있고 그냥 게으르고 거기에 또 그냥 그 골방에서 빠져있던 우리를 밖으로 그냥 빼어나서 돌아다니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병이 있어요. 의사도 치료가 안 된대요.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 많이 그런 게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평생 약 먹어야 된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부터 나올지어다. 아멘.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게 나를 누를 때마다 선포하세요. 지연아, 너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올지어다. 아멘.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세요? 26절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장모님이 입덧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게, 애 둘 낳으셨는데 너무 힘들게 했는데 아내가 입덧을 안 해. 야, 너 임신한 거 맞아? 그 정도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입덧을 안 해. 왜?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았어요. 알고 치유사역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령하는 모든 입덧은 떠나갈 줄. 왜? 우리는 공동체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동체 생활하는데 아내가 입덧을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우리 많을 때는 20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걔들이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아내가 입덧이 심하면 남편들 여기 있지만 이 집에서 밥도 못 먹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 해결하고 와야 돼요. 입 싹 닫고. 근데 성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 애를 4명이나 낳았잖아.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덧을 걷어가 버리셔. 네. 믿음으로, 여기 보면 믿음이 중요했어요.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네. 계속 선포하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저주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도 암이 있잖아. 암. 우리 아버지 대장암, 어머니는 뇌경색. 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선포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령을. 모든 질병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셔요.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선포가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믿느냐?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년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래. 이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니. 하나님 미치셨어요? 30년 만에 주시고 그 주신 거를 이제 15년 정도 키웠어. 이삭이 이제 소년의 나이라고 그랬거든요. 소년이니까 15년을 키웠어. 근데 15년을 키우고 나서 너 이삭 바쳐. 근데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뭐 목사로 헌신해, 선교사로 헌신해, 이게 아니야. 그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찢어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들어서 번트 오퍼링.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질문 안 했어요. 바로 1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바로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죽이시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자식은 아니죠, 하나님. 근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거기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완전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와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뭐였다? 생각한지라. 그 생각은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없는 데서 주셨잖아. 그런데 이걸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또 주시겠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아내 얘기 자꾸 하지만 제가 아내를 결혼을 난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유산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유산인가 마지막 유산이? 첫 번째 유산은요, 애가 컸어요. 꽤 컸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그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인들한테는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유산 감사헌금을 내더라고. 그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하고 나서 뭐 어디 잠수 타고 목사 사모지만 뭐 어디 난 몰라, 난 집에 갈래 그러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어요. 유산하면요, 몸조리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우리 사랑이가 나왔잖아요. 아멘? 그거 둘 유산 안 했잖아요. 요거 둘 없어요. 왜? 그거 넷으로 끝났을 거니까. 그지? 사랑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세랑이 주시려고 중간에 2명을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레저렉션이고 그분은 라이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은 이미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자꾸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드려요. 내가 일부러 막 유산시켰어요? 아니잖아. 근데 유산된 걸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분들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죽었어요? 예, 젊은 나이에 다 죽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할 것 없이 다 십자가. 그리고 교수형, 참수형, 막 거꾸로 달려 죽고 매질로 죽고. 예? 바울은 어떻게 죽였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뭐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뜻이 있으시다. 저들은요, 저 죽음 가운데서도 누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뭐니까? 레저렉션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맨날 도망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맨날 어디 잠수 타버리고 그러면 언제 신앙이 성숙할 거예요? 언제 잘할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에고 에임이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축복이 돼서 더 많은 풍성함의 축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